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짝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벽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제사장들이 바로 선포를 해줘야 합니다. 선지자가 누군가, 그리고 사도가 뭐라는 사람이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저들이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정리가 잘 되면은 세상 유혹은 우리가 세상 떠나기까지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영적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영적 전투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영적 전투를 잘 이끌고 승리하여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은 그 시대의 선지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시대의 주의종 사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실로 암담한 가슴 아픈 말을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희박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가졌던 그런 믿음의 내용들이 이런 사실들입니다. 그러면은 선지자들은 뭘 하는 것인가? 대표적인 예로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사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첫째로 쉽게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의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들과 사도들, 이런 사람들만 자기를 내려야 되는가? 또 그건 아닙니다. 그들이 내려놓은 상태 속에서 아버님의 뜻을 전해드리고, 그 뜻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사도들처럼, 선자들처럼, 제자들처럼 자기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믿음의 비밀이란 게 뭔가?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주님의 보장이라는 것은 기다리기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종의 신분. 다시 말씀드려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야, 노예의 신분으로. 이게 뭘 말씀하는가? 내 주권은 없습니다. 내 주권은 다 주인에게 내 주권을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중요한 게 뭔가? 내 주권을 포기하고 나의 주인, 내 주인에게 내 주권을 다 맡겨버리면은 그 주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지혜와 힘과 모든 능력을 주인이 다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만 소유하는가? 때로는 종이 실수하고, 때로는 종이 죄를 짓고, 때로는 종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실수한 모든 것까지 그 주인이 다 책임을 져주고 감당을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주권을 찾으러 가면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와의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이고 저는 저입니다. 주인은 주인이고 저는 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종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고 자기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실수, 자기 허물, 연약함, 실수, 죄악 이것을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보면은 대표적인 세 사람인데 이 대표적인 세 사람을 세 사람으로 국한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의 이 세 사람의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살면은 화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선지자는 가인이 지옥 갔다 그 말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도 성을 쌓고 그 큰 일을 하면서 도시를 이루고 참 발전을 시키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이런 일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화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종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주님의 종 선지자들은 최소한도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일하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일하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레위기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에 이르하시다라. 여호와의 명령에 이르하시다라. 가인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가 가인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가인은 여호와의 그 명령, 여호와의 그 음성,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혈기, 자기의 분노, 자기의 시기, 자기의 질투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방향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범죄자가 되어버렸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어버렸다는 걸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 2장 4절 말씀도 곁들여 보시면은 에스겔서 2장 4절입니다. 에스겔서. 아, 1절에서 또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해 드릴게요. 에스겔서 2장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마음이 강팍하고 아주 뻔뻔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화해될진저 가인이요, 화해될진저 발람이요, 화해될진저 고라요.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일하시다고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다고 전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뜻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신의 생각, 사사로운 감정,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 욕심, 이 자체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과 프로그램을 전혀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갈등하고 번민하지만은 갈등과 번민보다 내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버려버리고 자기 욕구의 열매를 맺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다라는 걸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얼굴이 뻔뻔하다, 마음이 각박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다서 1장 5절 말씀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을 받았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가 멸망받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봤습니다. 왜 멸망을 받았을까? 마음이 강팍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완악하면은 구원의 대상에서는 죄입니다. 여기는 신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으로 말하면은 가인은 인류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시사성이 매우 큰 사람이에요. 신분으로 말하면은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발람은 죄의 음성을 듣고 한 나라 한 백성들을 살려다가 죽이는 그런 권세를 가진 큰 제사를 큰 선지자였습니다. 신분으로 말하면 그 시대에 그만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목사다 장로다 이런 신분 이런 계급들을 주님 나라에 가는 길에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다만 이 땅에 살면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선수집사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직분에 걸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는 그 시대의 선지자냐? 네가 처음 난 사람이냐? 아니면 네가 처음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냐? 네가 아담일지라도 아담이란 같은 인류의 첫 번째 나라의 사람을 만드신 정말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도 여호와의 말씀이 일하시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나원에 쫓겨나버리고 결국 육신의 사람 전략하여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호세 1장 7절에 아담을 가리켜서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하잖아요.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하잖아요. 패역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다 아주 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하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가인처럼 발람처럼 아니면 고라처럼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의 종 선지자가, 주의 종 사도가, 주의 종 제사장들이 명확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도는 뭐냐?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 명확하다. 재확인시켜주는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서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백성들이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사망 속에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잘 알잖아요.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가 타락돼 버리니까 그들이 받는 고통, 그 나라의 멸망이 그 두 제사장들로 인하여 왔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면은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재물을 잘 구별해서 아버지가 열람하시고 아버지가 흡양하시도록 왜 아브라함이냐?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아버지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화목제 속제를 소건을 드리면서 그 제사를 통해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고 재물의 귀함이 얼마나 알게 되니까 독자에서 그걸 바치라고 명했을 때에 이보다 값진 재물이 과연 어디가 있겠느냐. 여호와께 올려드릴 재물 중에 내 아들 이삭보다 더 귀한 재물이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헌신의 재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학의 제사장은 뭐냐? 신학의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학의 제사는 뭐가 제사란가? 신학의 제사장은 각자의 자기 몸을 잘 구별하고 성별해서 아버지가 내 몸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열람하시도록 내 몸의 헌신, 내 몸을 제물로 바쳐 등을 가리켜서 신학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가 뭐가 있는가? 여기에가 생명의 부활체, 신령한 부활체, 거룩한 부활체가 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령한 부활체가 나오고 생명의 부활체가 나오게 되고 이 속에서 영광의 부활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따르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에 바쳐드리는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신학시대에는 우리가 로마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왕같은 족속이요 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니까 목사나 성도나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얼빠진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빠진 소리를 누군가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신학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단에 선 제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내 몸을 하나님이 헌신의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이 몸을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 하신 그 자치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성교의 제물 되게 해주십시오. 내 몸을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올려서 아버지의 재단의 아름다운 꽃이 되겠습니다. 흡양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제물이 되어버리면 뭐가 중요한가? 우리의 기도 자체가 거룩한 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향의 기도가. 여기에는 금향로에 향을 치워드리는, 그리고 천사가 내 기도를 받고 오르락내리락 하나님 보좌 앞에 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신부님 목사의 헌신의 예물, 헌신의 제물,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의 제물, 오란수 집사님의 헌신의 제물, 군사에 있는 성도 집사님들의 헌신의 제물입니다. 성도교회가, 시간이던 교회가 그토록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어보니까 이 기도들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바쳐드리는 헌신의 기도, 헌신의 제물에게 아버지가 받으시기 합당합니다라고 그 기도 자체를 가지고 올라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 그리할 때 제단의 불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 제단의 불을 당기시다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내성과 음성과 번개의 질이나 여기에는 일곱 천사, 일곱 나팔 예배하는 그 나팔 부는 천사들이 예배하는데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육신의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가인, 발람, 고라 같은 사람들 한 번의 천사가 나팔만 불어도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어떤 인력으로, 사람의 인내심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나팔을 불 것인데, 여기까지 올 때도 거룩한 제사장들, 자기 몸을 하나님의 평온신의 제물로 바쳐드린 거룩한 제사장들은 그 나팔 소리를 노래가 날 때마다 감격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의 영광 충만해서 하나님 정말 이때를 위해서 내가 예비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전에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셨는데 2장 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여기 난 못하게 도를 시원했더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짓말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리털이 되고 또 부딪힌 돌과 거칠은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있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는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떤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내 자신이 제사장에 대해 내 몸을 향기로 제물과 생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은 그 대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말씀하시는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하지 못했던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서두에 선자가 뭐냐, 선지자가 선지자가 뭐냐, 선지자는 자기를 버린 사람이다, 내려놓은 사람이다. 제사장은 뭐냐, 사도는 뭐냐,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주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주권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주권 못 내려놔요. 그러면은 왜 가인이냐? 우리가 주님을 죽인 대제사장들, 장로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그 시대 최고의 권력기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시대 최고 권력기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주님을 죽인 일에 앞장을 섰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네. 제가 37절부터 말씀을 차근차근 봉독해 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제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않았다.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명확하게 표적으로 보여줬어요. 아니 실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면은 우리가 옛날에 장례식장이 없을 때 송도에서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집에다 초상을 치렀잖아요. 어제 세상을 떠나면 오늘 입건을 합니다. 하루 만에 시신이 부패되어 버린 그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유대 지방에는 훨씬 뜨겁습니다. 하루면은 사람 부패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세상을 떠나면 오후에 장례를 치러버린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간 지가 4일이다. 4일이면은 이미 사람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상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뇌경색 왜 무서운가? 뇌출혈 왜 무서운가? 골드타임, 그 골드타임이 지나버리면 내가 상해버려 썩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도 참 우리가 장애인이 돼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골드타임인데 이미 4일 동안을 무덤에 있었다. 이것은 내시경부터 머리가 발끝까지 뼈만 놔두고 다 상해버렸다고 보면 맞는 겁니다. 오자는보다 상해버렸고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이 나사렛에 나오느라 부르니까 그냥 살아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뭔가, 그 나사렛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주님을 죽이고 누가 죽이냐? 나사렛까지 죽여버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안 믿어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가인 하면은 야 어째 그럴 수가 있냐 말하겠지만은, 믿어지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그럴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 왔다고 하는데 정말 믿어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유대인이다, 대제사장이다, 장로다, 이런 신분을 가지고서 주님을 죽이려고 달라대니까 우리 주님도 죽어버린 겁니다. 잡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검을 가지고 바로 쓰면은 혼과 영과 골수 관節쪽에 살리고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는데, 이 칼을 잘못 사용해버리면은 멀쩡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성도의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살다가 결국 교회를 말아먹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내 생각이 살아나고 육신의 생각이 살아나서 막 떠들어댔던 것이 결국 뒤에 알고 보니까 교회의 전대문을 막아버리고 주를 해방해버렸던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 여러분을 보지 못하면은 사실은 천국에 대한 소망 자체가 희박한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보지 못하면은 천국의 소망이 희박한 거예요. 이는 선지기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가라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제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 질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를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돌이키려고 마음먹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인은 이미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발람 회개할 길을 잃어버리고 아모리 전투에서 그가 주의 백성들의 칼에 죽음을 잡아든 사람이에요. 고라 회개할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땅이 입을 벌려 통째로 땅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됐던 겁니다. 이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안 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저희들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합시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 자신을 발견하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자. 그것이 성령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은 이에 41절에 이사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그렇게 말한 것이라. 그러나 화는 중에도 잘 보세요. 저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는 자가 많대. 믿는 자가 많대. 그 믿음 자체가 무슨 믿음이냐? 그 믿음 자체가 내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내 주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내 고집을, 내 아집을, 내 욕심, 내 탐욕, 내 인격, 내 얼굴, 내 체면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구원이 있을까? 신학자들은 구원이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 앞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믿는 사람이 많대? 출교를 당할까봐. 출교라는 것은 너 유대인 아니다, 교회 나오지 마라, 출교인데, 그래도 그렇게 출교를 당하면서 내가 주를 믿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믿음인데, 정상적인 믿음인데, 이 사람들은 잘 믿다가도 짐승이 나오고 우상이 나와서 표를 받으라고 하면은 목숨이 아까우니까, 배고프니까, 내 안 맞으려고, 고난 안 받으려고, 폐 안 고프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 잠깐 경배하고 다음 예수 믿지 뭐, 잠깐 절하고 다음에 회개하지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걸 말씀해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믿음이 무엇인지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쌈박질 생겼을 때 절대로 자기 안 굽힙니다. 절대로 안 굽혀.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누구다, 자기 주권 세우면서 맹렬하게 교회를 지키려고, 사명을 다해 교회를 지키려고,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한 행위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생명을 바쳐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달렸는데, 정말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생명을 바쳐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그런 육신의 생각인지, 그것은 자식과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시다 하라, 사도는 주의 말씀이 이러시다 하라, 제사장은 가락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 신학의 제사장은 주의 종이 자기를 전에 올려놓고 성도들을 성계 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바쳐 올려드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의 종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걸어간 영광의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이 합당합니다. 주여,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모습을 내버리면서 내 자신이 걸어간 관자가 되고 향기로운 생초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진실한 고백이 있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이 그 말씀, 그 뜻, 그 생각, 그 결정을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가인과 전혀 다른 아벨 같은 제사, 하나님, 내가 현행에 돈에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주의 말씀을 결코 한 점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형에게 돈에 맞아 죽을지언정 아버지 말씀, 아버지 뜻에 한 점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무 소리 않고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형에게 돈에 맞아 죽어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기득권을 가지고 주님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에게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아무 소리 안 내시고 그대로 죽어주신 겁니다. 그 자체가 거룩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잘 구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순간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의 모든 과정 속에 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 주인에게 추수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의 양면성을 여러분들이 늘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이 중요한가? 가인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충분하게 주신 겁니다. 가인에게. 여러분들 성경을 보지 않아도 잘 알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에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사람. 또 가인이 가고 아벨 낳았는데, 또 가인이 하고 아벨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산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견우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열라하시나 가인과 재물은 열라하지 아니하신지라.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듣고 배웠어요.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인의 행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가인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아니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 소유, 자기 소산, 소재로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저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부터 우리가 세상 살아갔던 모든 과정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는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주일 오전 10시 59분까지 모든 삶의 행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가르쳐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축도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니까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예배예요. 근데 정상적인 예배는 주님의 날 예배에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그 다음 시간 예배당에 들어올까지의 모든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라고 나타내 보여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줘야 우리의 신앙 생활의 삶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 여기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이 없으면은 세상에 나 혼자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내 고집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주권대로 살다가 주일날 때문에 떠나 종치니까 교회 와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예배드리고 예배드렸다. 임무 다 했다.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성태가 다면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퀴즈를 합니다. 퀴즈를 해요. 그러면은 가인의 퀴즈, 발람의 퀴즈, 고라의 퀴즈, 이 퀴즈는 우리 속에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항상 따라다녀요. 왜 따라다니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퀴즈는 항상 있는 겁니다. 이 퀴즈는 애국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속에 퀴즈라고 결국 알고 안 되니까 쭉쭉 태워버리는 그런 결과처럼 퀴즈라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새 천사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결국 퀴즈를 버리니까 미가엘 가버린 사람 나왔지만은 루시엘은 멸망받아버리잖아요. 퀴즈를 버리니까 멸망받아버리잖아요.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 교회 밖에서 삶은 예배가 아닌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인가? 교회에 온 것만 예배인가? 세상 사는 모든 삶이 나는 하나님의 제물이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내 속에 살아계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내 속에 살아계신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은 주님이시다. 내가 이 목숨을 가지고 꽂고 살면서 내 소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내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해가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따라간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날에 어떻게 살았던가 하나님 그거는 따지지 않으셔요. 왜 따지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은혜가 항상 흐르고 계셔요.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그 끈이 뭐냐? 끈이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러면은 오늘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 뭐냐? 이 끈이 놓쳐지기 전에, 이 끈이 끊어지기 전에 이런 화의 사람에서 복의 사람으로, 이런 사망의 사람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옹장할 기회를 주신 것이 오늘의 순간이다. 이것을 지금 주님 말씀해 주신, 이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면은 잘못하면 신앙생활에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이에요. 사실 재물에 양을 가지고 맞춰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 두렵던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으니까 주님 보시면서 제자들아, 헌금을 누가 많이 했냐? 제자들이 볼 때는 돈 뭉치 갖다 넣는 부자들 많이 했습니다라고 말했지요. 주님은 아니다. 저 과부다. 저 과부다. 뭘 말한가? 큰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내 속에. 감격하는 주님의 은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그 감격한 주의 은혜. 구원받은 자가 누릴 그 감격한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그 감격받은 그 은혜. 육신으로 살면서 영의 삶을 살아가는, 육신으로 살면서 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육신으로 살면서 천국을 꿈꾸며 천국을 그리면서 그곳에 가는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세상 부한 사람이 사는 생활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저 지난주에 부자 나사로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행복하냐? 누가 행복하냐?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네가 선지자냐? 사도냐? 제사장이냐? 선지는 선자대로, 사도는 사도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자기 역할을 다했다면 반드시 삶을 꿈꿉니다. 그 삶을 부정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주님을 본받는다는 말씀을 한 말을 하면서 부자 본받고 싶은 사람 많은 거예요. 사람은 주님에 비하면 공간에 만나요. 사람은 보면은 못에 찔려보지도 않았고 가시관 써보지도 않았고 장에 찔려보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본 일도 없지만은 마음 중심 속에 주님을 갖고 싶은 마음을 항상 불타고 있었다고 맞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떠나버리면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형식을 말한 게 아니에요. 실제를 말한 겁니다. 이론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론은 깨져야 됩니다. 형식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거치장은 벗어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는 정은한 모습으로 설 때가 고동단한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만날 준비하는 그 자체가 믿음 생활의 나라고 맞는 겁니다.
마실게요. 사람의 양면성 사울과 우리가 다윗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사울이 처음 부름받을 때 얼마나 영맹스러웠어요.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들, 블레셋 족속들 그 큰 전투를 승리하면서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 떠나고 자기 욕심 들어가 버리니까 싸울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인들이 춤추며 창하면서 다윗은 만만여 사울은 천천히라. 그 노래 한 번 듣고 나서 그 속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때부터 막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영의 세계의 민감성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내가 사람도 살리고 죽으냐 살리고 병도 죽고 기쫓아내는 그 능력자가 되었었는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내 속에 성령을 빠져버리고 사탄 마귀만 죽어내면서 지금도 같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왕은 왕인데 성령을 죽어내는 왕이냐 사탄이 집어넣는 왕이냐. 이야, 지금도 왕은 왕입니다. 병 고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 살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사울이 말하는 사람의 그 왕은 성령 여호와 영의 왕이냐 사탄이 집어넣은 왕이냐. 들킨 자는 들으시는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들킨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 빠져버리니까 사람 생각 지배해버려요. 그 사람의 생각이 마귀입니다. 꿈으로도 우리 힘으로도 제사로 되려면 안 되니까 결국 누구 찾아가요? 접신녀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누구 올릴까요? 사무엘 볼려래라. 사무엘 볼려래라. 땅에서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그게 사무엘입니까? 그게? 영이 분별이 안 되니까 속아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절해버리잖아요. 사울이 절해버리잖아요. 그가 뭐라 그래요? 너 전투에 죽을 것이다. 네 아들 같이 죽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근데 사무엘이 올라가서 너 죽는다. 이걸로 끝나버리니까 사울 가지고 있는 힘 맞아. 지금 100%의 힘에서 20% 10% 남았는데 그 10%까지 빠져버리니까 결국 길보산에서 자식들과 함께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죽는다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 번도 없으세요. 가인아 왜 화를 내냐? 가인아 왜 시기를 떠느냐? 내가 돌이켜야 산다. 회개하면 산다. 회개해야 산다. 회개하면 살아낸다. 회개하면 복을 얻는다. 회개하면 영생 얻는다. 회개해야 산다고 말씀하신 분이지 맹목적으로 죽여버린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분별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전날의 삶을 가슴을 칠 때 하나님은 옳다. 내가 내 종이다. 내가 내 모든 전날의 실수를 내가 찾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의 신분이 안 가든 신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신분 내려놔 버리면은 뭐가 생기냐? 내 모든 전날의 삶이 다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겁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비밀이 없어야 돼. 비밀이. 그 비밀들을 다 털어놓으니까 비밀을 다 들으신 그 주인이 내 주인, 내 상전, 내 주인이 그러냐 너는 감당이 안 돼도 나는 감당이 된다. 내가 감당해 주마. 여기서 종은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 경외의 믿음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날의 삶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신
반드시 나를 책임져준다는 사실을 믿고 그 책임을 평생 놓지 않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진짜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받을 사람들이요, 영원한 영광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요, 이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화이트 진저, 생명이 있을진저, 복이 있을진저, 영생이 있을진저, 그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이 음성 깊이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내 주권 내려놓으십시오. 대사장들, 장로 서기관들, 왜 무섭냐? 이 주권 내려놓기가 자기 목숨 버린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거운 거예요. 자랑합니다. 고집 있는 사람들, 자존심 있는 사람들, 자기 성격 있는 사람들, 이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정말 영생이 있다면은, 정말 천국이 있다면은, 정말 지옥 있다면 오늘 내 자존심 쓸데없는 거 저부터 다 내려놓고, 우리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믿으러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러 왔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잘 될 것이요.